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끝절까지 공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여 율법이 명함으로 우리가 율법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예수로 옷 입은 자니라. 하나이나 종이나 자유다 남자나 여자나 없어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녀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대단히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이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율법의 제3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높은 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했지만은 또 못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아야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 섬기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을 중심해서 그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길 바라요. 율법을 다 지키면 얼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 밤거리 다니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살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간음하는 사람도 없고 이 폭력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도 괜찮은 편입니다. 미국에 데 가서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요. 밤 6시 해만 좀 기울었다 하면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가나안 땅인 줄 알고들 가려고 그러는데 가보세요 어떤가.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있어도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림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거 핸드백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는 잘못하면 팔까지 잘려나갑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이거 왜 이래지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아주 평안한 세상이 되겠어요. 예? 그걸 알아야.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알고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하다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행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데 주시는 방법이 보따리가 아니고 계명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계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겠어요. 그런 거로 율법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 율법 지켰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겸손하게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단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제3용법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문제를 아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십계명,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보세요. 보면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런 거로 내 앞에 다른 신을 서라 그래요. 그 대전제가 거기 있어요. 딱 한마디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로 율법을 지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키면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해 놓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의 율법 해석에 따라서 율법의 제3용법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법을 지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믿음 그랬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보자면은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 텐 피스틴 그랬어요. 텐이란 정관사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부정관사, 정관사 그런 데요. 이건 정관사예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관사가 여기 붙었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것이요. 좀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시는 믿음.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믿음은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 사이에도 이거 믿는 거 그 선물이에요. 내가 결혼주례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려거든 믿어라. 그저 믿는 거 좋다. 믿어야 행복하지 안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야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보세요. 사랑을 병들게 하는 건 의심. 여러분 어떤 일로든지 간에 의심이 생겼다면 그 사랑은 변질된 거예요. 병든 사랑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믿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건 이미 병든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믿음, 이건 선물이에요. 참 믿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믿어져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럼 내가 너 믿지.
남편이 믿어지고 아내가 믿어지고 모든 사람의 말이 믿어지면 큰 선물이요. 왜요?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이 있으니까. 잠 잘 잘 수 있지요. 평안하지요. 건강하지요. 능력이 생기지요. 이상한 것은 어떤 일로도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할 수는 없어요. 때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기도 하고, 증거 없고, 사건이 그렇고 변명하지만 아니요. 의심은 병이요. 그건 심리적인 병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자를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거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사사건건이 의심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마음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 보세요. 남편을 믿으면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은 이거 어디 또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들어오면 반가워요. 그런데 남편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이 또 어디로 샜나? 요거이 또 어디 가서 노닥거리고 앉았나? 어느 여자하고 또 앉아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또 어젯밤 꿈이 수상하더니 그게 보통 꿈이 아니었던가 보다. 또 가서 얹혀요. 그냥 생각하다가 게다가 또 전화가 떠렁 왔다가 또 끊어져요. 그렇지, 이게 또 무슨 문제 있구나. 이렇게 엉키고 엉켰다가 딱 들었으면은 문간에서부터 샹 나고 붙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날벼락이라는 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의심이요, 의심. 이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도요, 이 의심은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서. 의처증, 의부증,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더구나 하나님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믿어줘야 믿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 믿어지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믿어지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나는 지금도 그걸 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가면요, 줄줄 울어요. 상갓집처럼 울어요. 아주 손수건을 닦으면서 흐느끼면서 울어요. 그리고 또 울면서 가만히 또 울음을 끊었다가 또 성경 읽으면 좋겠는데 울면서 읽어요. 줄줄. 그래서 내가 왜 우느냐고 그러고 좀 울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해보고 그래봐세요. 그러나 어떻게 이 눈물이 나는지. 자, 이거는 그 예수의 선과 내가 여기서 동시성을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귀중한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믿어져야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자체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그리스도적인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속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발상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병이 걸렸다든가 혹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조질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믿습니다. 하고 아멘. 끝나요. 자기 맘대로. 그거는 그리스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히 있어도 이상하게 믿어져요. 꼭 나을 걸로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고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병든가도 감사합니다.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서 몸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치유의 길이죠. 그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말하면 주관적 신앙과 계시적 믿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에 문제 있는 것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기독교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사건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이 되고, 그건 객관적인 것이고, 좀 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누구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은혜적 믿음, 은혜로 주시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는 그 믿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언제라도 좋아.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이는 것이.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누구든지 율법에 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 그 은혜적인 믿음이 내 안에 와서 살아 역사하기 전에는 누구도 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었으니 죄값은 사망이지요. 또 죄에 대한 공포와 저주의식이지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이고, 아이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저주받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요새 가정마다 그런 일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좀 문제가 생기니까 부인은 또 남편 보고 당신이 예수를 안 믿고 밖으로 놔두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사실은 똑바로 말하는 것 같아도 이것도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분명히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집안은 어떻게 공부 잘하고?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인다는 것. 저희 은혜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 시대나 누구든지 율법에 매이고 또 율법에 갇혔다 그랬어요. 거기에 아주 감옥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꽉 붙들리고 마는 것이요. 예?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식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 완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큰 범죄는, 아주 큰 범죄 전부가 이 율법에서 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 형님 댁에 들어가서 그 집에 땅을 팔아서 돈이 얼마 있는 걸 알았어요. 형님 댁에. 그래서 동생이 형님 댁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살살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조카가 낮잠 자다가 눈을 바짝 뜨고는 삼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 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은 가지고 싶고 애가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 일을 한지 모르게 하려고. 왜 그랬어요? 도덕적 가책이에요. 율법이요. 율법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만일에 그런 율법적 가책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죠. 계속 문제가 돼서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그래 삼촌이 조카를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바로 가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도덕적 가책과 저주의식이 마침내 더 큰 짓게 만들었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되게 큰 범죄라는 건 전부 율법적 가책에서 오는 부작용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 죽이지 않아요. 자랑하는 조카를 왜 죽이겠어요?
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알고 보면 전부가 다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주의식과 불안과 공포와 이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옵시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무서운 줄 압니다. 형벌의식에서 그 영혼이 전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그 부작용으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또 지어야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을 때 또 죄를 지어야 돼요. 계속. 이것이 바로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 율법에 갇힌 바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몽학선생. 파이다고고란 말인데 제가 헬라 말을 한마디 썼습니다. 파이다고고. 왜 그래 쓰는 거 아니? 파이다라 하는 말은 파이다스. 그거는 어린애란 뜻이에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그런 아이를 말하는 파이다. 그런데 아고라고 하는 말은 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다고스 하면 어린애를 인도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 어린애를 인도하는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참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인데 이 옛날 말을 썼어요. 이건 아주 썼어요. 몽학선생. 우리가 평범하게 쓰잖아요. 사실은 몽학선생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거든. 옛날 양반들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주 엄하게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이 많은 아주 예절이 높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선비를 선생님으로 두었어요. 그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앞에서 배워요. 글도 배우고 법도를 배운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튜토스거든요. 이게 가정교사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교사가 아니고 옛날에 양반이 왕의 자식이든가 뭐 왕자든가 뭐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딱 선생이 됩니다. 그게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면 몽학선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이게 왕의 아들이든 뭐 아무리 귀한 아들이더라도 몽학선생은 그를 때릴 수 있어요. 거기다 맡겼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주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몇 마디 안 해요. 하지 말아죠. 그걸 통계해 보니까 어머니들이요 95%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놀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만약 말이 있다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랍니까? 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바로 그것이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보시는 대로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고 하라는 게 몇 가지입니까? 어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요.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고 하라는 게 몇 가지요? 잘 모르겠죠? 그래요. 이게 아는 척 하지만 다른 게 무식한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게 7가지거든요. 하라는 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전부가 하지 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말라예요, 전부.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하나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뭔가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면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해서 어디론가 인도하려는 것이요. 이게 부정적이죠. 소극적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몽학선생이라 못된 일을 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이 그 정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라. 이게 진짜 율법이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라가 그게 원법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건 몽학선생이요. 하지만 유치한 것이죠. 그러나 이건 기본적인 것이요. 기본적이요. 결국은 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날 것 같아요? 밥 언제 때 먹을 것 같아요?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무 상해도 못 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율법적 제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매질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서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나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할 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물어볼 건 또 뭐예요? 저 피곤하면 나도 피곤하지.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우리 많이 보세요. 그 공부하는 거 그거 재미있어요? 재미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지. 누가 그렇게 가끔 보니까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그런데 나는 된장찌개 밖에는 다른 건 먹을 수가 없고 맛도 없고 그래요. 그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국제적인 사람이 되려면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보세요. 자꾸 먹으면 그다음에 입맛이 땡기고 먹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 일부러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거 사실은 저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 나빠요. 정말 양식 중에도 그건 우리가 지금 보통 먹는 양식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빵도 어디서 몇 년 묵은 건지 몰라요. 아주 바짝 마른 거. 그런 거 갖다 주고 그래요. 하지만 이걸 그들이 같이 먹어야 이것도 훈련이다. 먹으니까 처음에는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자꾸 먹으니까 소화도 되고 양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지금은 사실 양식만 먹어도 돼요. 김치 안 먹어도 되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건 의지지요.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가기를 자기 스스로 바른 길로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몽학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사망이지요. 죄는 형벌이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쫓겨서 은혜로 향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몽학생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를 이렇게 비유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세례는 꼭 결혼식과 같다. 결혼식은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한 운명,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기서 인쳐지는 거죠. 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퍼블릭 이니시에이션. 공적으로 사인을 해서 아주 공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다 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옷이라는 말 우리는 간단하게 들려집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는 노예는 시 없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새는 그 뭐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는 너무 사람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여기저기 좀 가려워서 나타나지만 원래는 노예는 옷이 없어요. 그건 동물과 같이 취급했으니까요. 외양간 같은 데서 자고 그랬어요. 옷이 없고 신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 옷을 입었다 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신분 따라 옷이 달라요. 자유인이 다르고 노예가 다르고 그리고 또 귀족이 다르고 왕이 다르고. 여러분 자동차를 타든가 뭐 할 때 보면 그 까만색하고 빨간색이 합쳐서 되는 색이 있죠. 그 로얄 컬러라고 하는데요. 그건 왕족만 입혀요. 지금 아무나 다 입고 자동차에까지 칠하고 돌아다니지만 옛날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왕만 로얄 컬러예요. 왕만 그렇게 입었던 거고요. 또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노란색하고 빨간 이거 원색인데 이것도 귀족만 쓰는 거예요. 요새는 그저 그걸 그리워했던 거라서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냥 새빨개 그냥 하죠. 샛노릇이라고 이러는데 이건 다 옛날에 왕족에만. 책실도 아무나 못하게 했어요. 서민들은 뭐 까만 옷을 입었지. 중국 사람들은 전부 거무죽죽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신분이요. 이것이 인격이요. 이것이 그의 운명이요. 네? 그런 것이.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뜻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신분과 혹은 가족에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차이가 있는 집에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양반이 그 서민의 그 쌍놈의 그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은 안 된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면 귀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천민이지만은 귀족하고 결혼한 귀족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시다. 그런 거로 그는 여기 보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니까 옛날 기독교 교리에 썼는데 재미있는 말 하나 있던데요. 우리 여자 교인들이 섭섭히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냐 하면 중세기에 여자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몇백 년 동안 토론했어요. 그 남자에게 속한 그것이지 그게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도 회교는 그래요. 회교 교리는 남자만이 영혼이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붙어야 할 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 저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중세기에도 그런 것으로 오랜 동안 신학적으로 돌았어요. 근데 성경은 벌써 말하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뜻이요. 그런 거로 이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옛날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자,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같은 그 맥락에 속한 그 후사가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며 세례받은 자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며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고 유업자니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이 모든 말은 뭐냐면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걸 말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